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높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우리 온 세상으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에스겔 40장 I'll be back 귀한 예고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도잇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I'll be back. 귀한 예고. 귀한은 떠났던 이가 한때 머물렀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관계의 회복, 자리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단 한마디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I'll be back. 그 말은 단순한 재등장이 아니라 다시 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설계도는 그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설계는 단순한 재건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자 귀한의 예고입니다. 그 구조 안에는 임재가 머물 자리, 예배가 회복될 공간,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성전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떠나심은 죄로 인해 임재가 물러나는 비극적인 사건이며 귀한은 그분의 거룩한 회복과 재임재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며 공동체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없이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40장은 I'll be back, 하나님의 귀한 예고장이며 회복의 날을 향한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 하루 성경은 에스겔 40장 I'll be back, 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임하겠다. 무너진 성전, 흩어진 공동체, 멈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며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언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귀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I'll be back. 에스겔 40장은 바로 그날을 위한 하나님의 도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땅에는 침묵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높은 산 위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밀하게 설계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문과 방, 제단과 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으로 철저히 측량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단지 건축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머무를 자리요 회복될 예배의 중심이며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모일 공간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건 그곳에 살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설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back. 그 귀환은 단지 장소의 회복이 아니라 임재의 회복,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분은 설계하십니다. 그분은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 하루 성경은 에스겔 40장 I will be back 귀한 예고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십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비록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졌고 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분의 귀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임재를 맞이할 마음의 성전을 준비합시다.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하나님, 다시 임하시겠다는 성전의 설계를 보며 제 삶도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제 마음을 정결히 하여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순종과 회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I'll be back. 그 귀환을 기다리며 오늘 내 삶을 거룩하게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